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야 하는 아주 엄중한 때를 저와 성도님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신방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생애 중 가장 최악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애 최악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뉴스를 들어도 신문을 펼쳐도 그 어디를 봐도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혹독하게 굴리시는구나. 이게 헌재의 심판 앞에 그야말로 풍랑을 만난 한국호, 이렇게 이름 짓는 뉴스 타이틀도 있던데, 도심 한복판에서는 시위가 이어지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소상공인들은 또 상공인들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참 암울한 그런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관리들은 이 난국을 좀 어떻게 헤쳐보겠다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고, 당리당략에 물들어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은 죽든 살든 싸우고만 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27장의 알렉산드리아호의 276명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 이 말씀으로 오늘은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되도록 이런 말씀을 이런 때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밤도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이탈리아로 가는 큰 상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무역을 많이 해서 빨리 가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얻고자 하는 바람에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고, 광풍을 만난 이후에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암초의 문제 때문에 풍전등화의 그런 마지막 그 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쩌면 우리나라가 또는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배의 사공들은 또 어떠냐면 자기들만 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은 배 안의 사람들을 살릴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목숨만 살고 피할까 궁리하는 모습도 본문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와 다 연관이 있습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 목숨 부지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기심이 사회 곳곳에 물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또 이 풍랑 만난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가만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면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원가를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현실에서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 각자가 다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보며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24절과 25절에 나타났는데 좀 반복됩니다. 25절에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24절, 25절 화면을 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약속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당시 이 자기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요,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본문 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또 지금 그 전에 경험했던 사마리아인들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살리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 사건이 있다면 여기서 실망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중간에 괜히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는데 괜히 중간에 포기할 일은 없다. 왜냐하면 24절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살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살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내용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또 이 길을 지나서 가이사 앞에까지, 여러분 당시에 이 가이사가 있던 로마 핵심 도심은 사실은 땅끝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 지역인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에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이니 너무 당황하지 말고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지금 그 과정 속에 진행되는 과정이니 내가 말한 이 약속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모두가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한 생명도 죽지 않고 살려내겠다라고 24절 25절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 풍랑을 만나고 암초를 만나는 과정 속에 마치 마지막인 것 같은 순간이 와도 내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았으니 아직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로 내건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의 근거가 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시련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걸어야 할 남은 길이 좁고 협착한 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이 아직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은 아니고 이 말씀을 성취해 가는 약속된 내용 중에 있는 비밀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떨지 말고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약속의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으니 살리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라. 이 약속된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으라.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그 과정 속에 이 약속된 말씀을 혹시나 이탈할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작업을 이들에게, 바울에게, 276명의 생명들에게, 그들이 나중에 고향에 가서 그들이 묵는 모든 곳에서 이 피의 복음을, 이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들도 전하기까지,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알게 되면
지금의 불안 요소, 또 지금의 염려, 모든 시련들이 거쳐지게 되는, 시련이 오지만 시련이 아닌 것으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좁고 협착할 뿐인 그리스도인의 길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네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념이라고 하고 좋게 부르면 이상이라고도 하지만 약속의 말씀 복판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절대자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은혜에 의한 믿음 속에 있는 성도. 그 길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가시를 얹고 돌짝밭길을 걸으며 풍랑이는 바다 위로 도적대들의 공격이 있고 좁아서 이 피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십자가의 길이 아직 있습니다. 이 길 이후에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장입니다.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험산 줄령을 넘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통해서 살리는 사람, 내가 들어간 그곳에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가이사 앞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도 바울과 같이 276명의 생명과 같이 나에게도 이 복음의 부름을 나에게도 주셨구나. 내가 잊고 살았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잊었구나 라고 하시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생명을 구원할 믿음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음을 철저히 믿고 가는 오늘 이 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기도 제목을 비켜서 우리가 이 세상의 탐심의 유혹을 받아서 이루고자 했던 그 기도 제목은 제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한복판에 있는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가이사 앞에서, 그리고 배 안에 생명들까지 그들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험산줄령이라도 이제 헌재 앞에 마치 신락 같은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다시 뛰게 하시는 놀라운 선교 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35절은 기적과도 같은 현장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두 번째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화면을 보면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276명이 난파선에서 떡을 떼는 아주 보기 드문, 정말 기적과도 같은 희한한 현장이죠. 저는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276명에게 있어서 이 떡을 떼는 현장은 어쩌면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를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만 이 순간 이후 밀을 다 버립니다. 음식을 다 바다에 쏟습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의 성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죠. 이 바울의 권면대로 떡을 떼는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께 축사하고 성찬식을 가졌다. 이게 문장 구조가 조금 어긋맞기는 듯한 느낌인데 이 분위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찬식 현장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현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성도의 영적 교제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영적 교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저와 성도님들에게 흔히 십자가의 길이 나타납니다. 험산 줄령들이 복병처럼 막 나타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더 큰 산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들은 안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우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마지막 순간이다 싶을 정도로 아플수록 상흔이 클수록 우리는 성도의 영적 교제 현장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본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충분히 이 풍랑의 문제를, 암초의 문제를,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276명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회를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성찬식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떡을 떼며 성찬식을 가지는 이 성도의 영적 교제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울려 퍼진 바다 한복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심심치 않게 한국의 성도들이 막 20%다. 어떤 곳에서는 막 25%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그렇죠? 어느 순간 우리 한국이 그래도 5사람이면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10사람이면 2명이다. 3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숫자는 자꾸 줄어만 가고 교회의 상황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영적 교제 현장이 살아있는 곳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뛰게 하시는 곳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 교제하는 곳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성찬식을 갖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런 일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교회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으며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얻는 그곳은 세상은 미련하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난파선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많이 두었다 할 때 다복한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이게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그래도 서로 아껴주고 약한 약지의 형제는 또 챙겨주고 또 병들면 기도해주고 또 함께 힘을 낼 수 있으면 또 힘을 모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 형제들끼리의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뭔가 더 부모 입장에서 더 해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도들의 영적 교제의 현장,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겠다고 독려하며 이렇게 믿음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겠다고 그렇게 결의하는 그런 현장이면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흡족하겠고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겠는가. 우상은, 이단은 사람들이 우상과 이단을 찾아갑니다. 막 자기 몸을 상흔을 내면서까지 찾아갑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꿈쩍 않죠. 살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라굴로는 또 이제 만나는 암초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높이며 성도의 영적 교제를 갖는 것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역량을 집중하시는 우리 개성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대륙을 오가는 대형 상선인데 이 큰 배를 육지에 상륙시키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버릴 것은 버려라. 우리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바울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 배의 사공들과 더불어 뱃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배에 있던 음식, 양식, 밀을 버린다는 건 사실은 죽기보다 싫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 증거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이끄심에 지금 감동되어서 그렇지, 지금 이 38절까지도 이 밀을 버린다는 건 죽기보다 싫은 현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 안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맨몸으로 벌거숭이로 왔는데 우리에게 몸에 걸친 것들이, 우리 몸에 또 우리의 역량에 걸린 물질이 참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물질 세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습관, 죄악된 부도덕, 나의 잠시 쾌락을 주는 요소들, 우상들, 탐심의 요소들 너무나 많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비대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너무 많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담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또 현혹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자녀들 다 잘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안전하게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처럼 포장된 이런 분위기에 매료될 수 있는 옛 것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들, 우상들, 탐심들, 너무 비대해진 그런 성도들이 현대교회에 스며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파선과 같은, 여러분 직전에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엄청난 위기가 또 왔거든요. 여러분, 의료계의 대란, 이거 심각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 통계상으로 나타난 수치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면 우리 교회는 울음바다가 될 것입니다.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메시지가 뭡니까? 버릴 것은, 자를 것은, 아프더라도 잘라내라, 영적 다이어트를 해라. 그렇게 많이 걸치고 있다가 그냥 빠져 죽는다,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신숭배, 만사형통, 십자가 없는 영광, 그런 걸로 치렁치렁 걸치지 말아라. 지금부터 버려라.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아프더라도, 홀쭉해지더라도, 아프더라도, 가시를 달고 살아도 버릴 것은 빨리 버려라. 지금 정산해라. 지금 빨리 빼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버려라. 그렇게 해야 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살찌우기만 하면 어느 순간 후회해도 소용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볍게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해야 할 요소는 본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당신은 이거 빼야 돼. 그렇게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자신을 각자가 다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영적 다이어트를, 가볍게 해야 할 정산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치명타를 지금 어쩌면 2번 맞고 있는데, 여러분 IMF 이거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1997년. 지금 이 줄령을 넘어서 코로나까지 왔고 우리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길을 걸을 때에도 살 길이 있다. 이렇게 하면 산다. 그래서 이들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아마 초대교회 역사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인 다이어트도 하시고 부르짖어서 풍랑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서 좁고 협착한 길이더라도 아프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살리는 복음만은 놓지 않는 이 약속한 말씀에 의지해서 어려운 때를 돌파해내는 우리 모든 개성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혼란과 위기의 순간에 빠진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 교제의 현장에서 이 난관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많은 또 움켜잡겠다는 세상 욕심 버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있는 이때가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